말씀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자, 6절부터 12절 말씀. 나가 첫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절시키려는 도전에 대한 바울의 변증서지요.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전했던 믿음과 은혜에서부터 율법으로. 바울 때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도 있고요. 또 사람들도 있고 또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건들이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되게 하는 위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굳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하는 동기들을 살펴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도 비슷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잘못하면 복음을 다른 복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동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 변하지 않는 복음, 바울이 전했던 것과 같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영광에 이르는 이 복음에 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한 첫 번째 위험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율법으로 다시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던 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다른 의도로 그랬던 게 아니라 더 잘 하나님을 믿자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도 더 잘 하나님을 믿자고 그렇게 한 거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을까? 물론 구약시대 때 또 옛 언약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고 자유라고? 그럼 지 맘대로 다 할 텐데 그게 될까? 우리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유고 은혜다. 은혜와 자유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럼 교회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전부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텐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인간의 생각이냐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다 자기 좋을 대로 할 텐데 교회가 설 수 있을까? 거기서 간과된 게 뭐죠? 성령이죠. 성령.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대로 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제외시켜 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못 하겠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성령을 경험해봐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냥 우리가 율법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알아야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돼 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 보여요. 은혜고 자유고 그럼 이게 개판이 될 텐데 그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게 되면 인간의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제외되게 되면 인간의 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모양만 바뀌었지 어쨌든지 간에 인간의 통제를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인 거죠. 자, 성경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를 더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보완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깁니다. 꼭 나쁜 의도는 아닐 수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 의도일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의 근저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생각의 근저엔 뭐가 있냐면 그것은 성령을 배제한 생각이에요. 성령을 배제한 생각이 있을 때 성경을 봐도요, 그게 충분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항상 배제되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배제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계속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아무렇게나 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임해요. 항상 성령은 말씀을 따라 임하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말씀에 동의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따라서 임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막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계시의 총체예요. 성령의 계시가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게 집약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순전하게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지키지 않고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면 사실은 영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뭘 넣으려고 그러고 빼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였는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특별히 인본주의 기독교를 경계하십시오.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 땅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될 텐데, 하여간 인본주의 기독교를 경계하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이 인본주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성경에서 배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도 빼고 또 인간의 전통과 생각의 틀을 벗어난 것들은 다 빼버리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해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인의 기준에서는 되게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현대 서구 사회는 이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이제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할의 차이까지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똑같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성경적인 거지만 역할까지 똑같지는 않거든요. 역할까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또 목회자들이 있고 또 리더들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게 성경적이죠?
그렇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성경적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종류의 인간인 건 아니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는 똑같이 평등한 존재입니다. 똑같이 평등한 존재인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신 것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도 다 다르게 주셨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불편해하는 거죠.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 근데 뭐 바꾸려다 보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예, 인본주의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로 바꿉니다. 하나는 성경 자체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달리하거나,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생각일 뿐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그냥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의 권위라는 게 없어지죠. 네,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이제 흔들든지 아니면 해석을 교묘하게 하든지, 교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든지, 뭐 이런 이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있고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내 생각은 이미 있어요. 굳어져 있고, 그걸 지지해 주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지지해 주는 말씀만.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가 하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갈 때 성령의 사람이 돼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갈 때.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자체를 과도하게 왜곡되게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권위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그런 인간의 생각이죠. 내 생각에다 성경을 맞추고 싶어하는, 성경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추고 싶어하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게 하셔야지. 그래서 사실은 좀 위험한 성경 읽기가 어떤 성경 읽기냐면, 이렇게 은혜되는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성경 읽는 거,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통으로 봐요. 쭉 통으로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전체 메시지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 이렇게 뭐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수 있는 틈들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틈을 주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다 말씀을 끼워 맞추고 싶은. 아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야지 내가 말씀을 만들면 안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건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뭐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인하게 되고 해석도 이상하게 하게 됩니다. 뭐 그건 신화고 그건 뭐 그냥 신앙 고백이고, 그러니까 역사의 예수를 알아야 되고, 뭐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역사의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거 한 구절밖에 안 남아. 뭐 아주 소수의 그냥 도덕적 메시지 몇 개 빼고는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내 생각을 성경이 지지하도록 만들고 싶은 생각들. 그래서 이게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이 삐딱하게 나갈 때는 참 힘듭니다. 삐딱하게 나가면서도 그 모든 생각을 다 성경 구조를 가지고 지지를 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나를 만들어가게 하십시오. 자, 복음을 변질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헤게모니를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켰듯이 우리 안에도 욕심들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도 있고요. 또 백인들이 노예제도의 근거로 성경을 사용했던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욕심이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한 거죠. 또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제국주의 선교 역시 비슷합니다. 제국주의 선교도 인간의 욕심이 복음을 변질시킨 사례지요. 선교라는 이름 아래 식민지 지배 욕심을 채웠죠.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 순수함이 국가적 차원의 제국주의 야욕과 맞물려서 뒤섞였을 때 복음이 혼탁해졌습니다. 특별히 그 배후에는 이 혼탁한 신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시아 스트롱 같은 사람은 앵글로색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신학을 서구 교회 안에 정립하고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인 백인의 문화와 언어를 복음과 함께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해괴한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기초한 생각이죠. 자, 이런 거대 담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인간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 인간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 번째 요소는 바울이 직접 언급했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게 앞서 얘기했던 어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도 한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이게 인본주의 기독교와 깊게 연결됩니다. 인간의 생각에 기초한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의 욕심을 자양분 삼아서 결국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선택적 강조, 인위적 배제, 왜곡된 해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요. 자, 첫 번째는 선택적인 강조입니다. 자, 인본주의 기독교의 첫 번째 문제는 선택적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사회 정의라든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강조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 주로 영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은 제외하거나 왜곡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인본주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하여간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도 선택적으로 강조되지 않아요. 다른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은사, 방언, 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건 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인본주의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복음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합니다. 반대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구제, 또 사회정의, 약자들, 선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균형을 갖춰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데, 이런 영적인 것들 기도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한쪽 것만 선택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왜곡된 기독교가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사회라든지 구제라든지 정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동력이 되는 것들은 무시하고 이런 것들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율법이 되죠. 동력은 없는데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의무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본주의 기독교와 율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사람의 힘으로.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인위적인 배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배제합니다. 그럼 뭐가 배제되겠어요? 초자연적인 기적 뭐 이런 건데 배제되겠죠. 그런 건 미신이라고 하고, 또 방언, 예언 같은 것들은 부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인위적인 배제죠. 심지어 이런 뭐 방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복음의 방해가 된다라고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방언 기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면 성경이 틀린 거지.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이 가장 신비주의는 예수님이시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온갖 신비한 일을 다 하고 다니셨는데, 심지어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뭐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뭐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에 대한 일종의 도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성경을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인 것들,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빼고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약자들에 대한 관심, 뭐 선행, 사회 정의, 구조 뭐 이런 것만 남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택적인 강조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마음이 부어질 때 결과들로 나타나는 모습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목표는 아닌 거죠.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지.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강조가 되다 보면,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런 뭐 방언 같은 거 하고 그런 신비주의가 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어쩌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올바른 태도지. 그중에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그냥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아니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는 왜곡된 해석이 있습니다. 왜곡된 해석 역시 인본주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왜곡돼서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신다. 뭐 그건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현대 인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왜곡하냐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근데 이 행복은 어떤 거냐면 보다 영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됨으로써 찾아오는 어떤 샬롬인데, 그걸 행복이라고 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빼버리고 그냥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하면 십자가는 불편하죠. 그래서 설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 잘 안 해요. 죄에 대한 설교 잘 안 하죠. 죄나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나 십자가에 대한 설교 대신 무슨 설교를 많이 할까요? 축복, 뭐 치유, 그다음에 자기 개발, 뭐 그런 게 훨씬 더 강조되지, 죄나 십자가에 대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무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된 해석이지요.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인간의 감정을 기초로 한 사랑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보내겠어?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바꾸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겠어? 결국 다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판은 공포조성이라 그래서 배제되고, 회개는 정죄라 그래서 정죄받고, 죄는 실수 또는 연약함이란 말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지옥 또는 영벌 이런 것들은 중세 때나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거지, 오늘날은 이러면서 이제 빼버리는 거죠. 복음을 사람에게 맞추는 순간 결국 복음은 왜곡돼 버리고 말아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앞서면 결국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바꾸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되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불편한 구절을 침묵하거나 약화시키고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성경의 가르침을 인간의 관점에서 재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제들, 심판, 죄, 지옥, 회개, 십자가, 고난, 거룩, 순종, 자기 부인,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제들, 은사, 영, 성령,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듣기 좋아하는 거, 축복, 치유, 번영, 그 다음에 또 사회 정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만 강조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는 이런 걸로 가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고 오직 자기 귀를 만족시킬 그럴듯한 이야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복음의 결말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위험성입니다. 자, 이런 인본주의 기독교는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고 선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성숙해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사람 중심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부담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선행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기독교가 생각하는 구원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인본주의 기독교는 율법이랑 결이 같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이 인본주의 기독교를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셔야 될 필요는 없어. 예수가 보여준 모델, 예수가 보여준 삶을 따라 살자는 거지 예수가 죽으셔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도 물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약하죠. 예수의 살으심만 본받으려고 하지 예수의 죽으심이 뭔지에 대한 것은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또 죄인식이 약합니다. 죄의식이 약합니다. 죄를 그 인본주의 기독교는 죄를 잘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죄를 말하긴 말해요. 근데 그 죄는 뭐냐 하면 타인을 향한 그리고 불의한 사회 구조를 향한 정죄예요. 항상 죄가 어떻게 대체되냐 하면 불의한 사회 구조를 향한 정죄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개인의 어떤 선택에 대한 죄의식, 죄, 그게 아니라 불의한 구조들, 불의한 사회들, 그것으로 다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 이게 어떤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아니라 정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와 회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데서부터 이제 회개가 나오고 통렬한 돌이킴이 나오는 건데, 사회 구조와 정의 문제로 대체가 되면 저것들 때문이야 뭐 이거밖에 더 나오겠어요? 사회 구조가 곧 나는 아니잖아요. 나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사회 구조,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약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분노를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삼는 문화 막시즘하고 굉장히 결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도 뭐냐면 이런 분노를 사회 동력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뭐 프롤레타리아, 뭐 이제 부르주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억압하는 자가 있고 억압받는 자가 있고, 그래서 억압하는 자를 타개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발전한다는 게 이제 문화 막시즘의 기본적인 얼개인데, 이것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사회 구조, 사회 정의,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강자가 나쁜 놈이라는 거지. 사회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지금 구조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 막시즘하고 굉장히 얼개가 비슷해요. 굉장히 얼개가 비슷해서 이게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죄를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정죄고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분노고, 정죄와 분노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사람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복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냥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피곤한 노예의 삶이 됩니다. 이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노예죠. 이 모든 파괴적 결과의 시작은 다 하나인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영성은 결국 진리를 타협하고 인본주의 기독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바울의 태도는 뭐였냐면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뭐라고 공격을 해도 사실 내일도 그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모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충돌을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였겠어요? 뭐 예루살렘이죠. 이방인은 오늘날로 치면 뭐냐 하면 이 교회들 내에 외국인 예배 조그맣게 하나씩 있잖아요. 무슨 몽골 예배 있고 무슨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시작된 거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해가지고 초대형 교회가 생긴 건데 당연히 거기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지. 뭐 이방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랑 충돌하는 건 바울로 봐서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승산도 없는 싸움이고, 그런데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지해 주셨잖아요. 결국 역사는 뭐예요? 바울의 복음을 지지하죠. 결국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기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 눈치 보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게 되면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눈치 보게 되면 복음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남기 위해선,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으로 남기 위해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바울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실망시키더라도 나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겠다. 네. 사람의 박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지는 포기하지 않겠다. 사람의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잃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박수를 위해 사십니까?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이 매일의 선택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복음의 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26년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건 물론 은혜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죄 가운데 있다. 근데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죄가 있으면 적어도 기억나는 죄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다. 이것까지 하나님 뭐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역사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까지 드러나는 죄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쓴뿌리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아니요.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의 탈레마가 막 이렇게 그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긴 하시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막 짜증이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막 짜증이 올라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오냐면 이제 용서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이씨 인간을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으면 그때 성령의 텔레마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목사고 그래도 성령의 텔레마가 안 만들어지고 계속 짜증나는 거, 더 분노, 그다음에 이 새끼를 어떻게 복수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지 이 성령의 텔레마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막 눈물이 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의 텔레마가 막 제너레이트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거나 용서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역사 못하시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는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 못하시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면서 용서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죄를 끊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구조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다뤘고 다음 시간에도 다루고 다음 주도 계속 다룰 텐데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자, 인본주의 기독교는 성경 자체를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그 영향력 위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참 힘듭니다. 그 위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성경 자체가 트위스트돼 있어. 성경 자체가 왜곡돼 있고 선택적으로 강조돼 있고 또 영적인 건 의도적으로 무시돼 있고. 그런데 뭐 거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누굴 미워하거나 뭐 죄를 짓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거든.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진리에 기초되어 있지 않은데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되거나 선택적으로 믿지 말고 그냥 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성경 해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취지가 뭔가,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러려면 그 당시에 문화나 이런 걸 다 고려해야죠. 그런 거 고려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과도한 왜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선 과도한 왜곡,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면 결국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역사하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좀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요. 회개는 정죄는 아닙니다. 우리 죄는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여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워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 감정 이전의 선포입니다. 감정 이전의 선포예요. 네?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감정도 변하는 거지, 감정이 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는 믿음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인데 동시에 이신칭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에 이르고 그 은혜로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 시작점입니다. 믿음이 시작점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환경들은, 나쁜 밭들은 다 기경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돌이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용서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한 2, 3분 정도만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방언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예,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다시 부르짖고 방언으로 우리 5분만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5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육의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은 잠잠하여질지어다. 영의 생각이 역사할지어다. 육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여질지어다. 타락한 육신의 욕망들은 잠잠하여질지어다.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조금만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죄아를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를 강건케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해진 기관들은 강건해질지어다.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영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